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TV 프로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시간 되면 보고 안 되면 못 보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쩌면 저 사람은 저 일을 잘할까? 그 분야에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건 둘째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력이 최고로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그렇다고 대단하게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잘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짧게는 5년만 해도 그런 달인이 되고 어떤 분은 40년, 50년 평생을 그 일에 종사하면서 어느 틈엔가 그 분야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런 달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달인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면서 저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50년, 40년, 30년을 살았으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인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성경 곳곳에 감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몇 년, 30년 들었어. 50년 들어왔어요. 그런 삶을 그렇게 살라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말씀 가운데 머물렀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에는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에도 그렇게 달인이 되었는데 믿음 생활에도 달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달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잘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의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삶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믿음의 그 이력과 경력엔 관계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바른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분은 기도는 참 잘하는데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질 않아. 어떤 분은 전도도 잘하는데 감사가 없어. 어떤 분은 충성도 잘하는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 하면서 감사가 나올 때 나의 충성이 빛이 나는 거고 나의 헌신 속에 사람들에게 감동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감사가 내 삶에 가득할 때 나의 부족함은 그 감사로 메꿔지며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감당하면서 제발 부탁하고 비옵나니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면 그 직분과 사명은 내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속상한 일도 주고 가슴 아픈 일도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 받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활용 선교부가 있어요. 아시죠? 뭐 하는 데인지. 말 그대로 고물 수집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느 틈엔가 그게 하나의 부서가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일남선교에 계신 분들이야. 일남선교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하지 않으면은 그 부서가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분들의 수고가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 해봐야 돈으로 치면요 사실 별거 안 돼요. 3개월에 100만 원 만들기가 힘들어. 한 주간에 그 한 차가 나가도 5만 원밖에 안 돼. 한 주간에
조금 더 나가면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돼. 애쓰고 쓰고 해도 10만 원 넘은 적이 없어요. 한 주간에 애써도. 그렇게 해서 3개월 이렇게 모아서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 정도 헌금을 합니다. 100만 원 한 번에 내는 사람이 그거 볼 때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돈으로 가치를 친다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것을 드려서 크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쓰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그 헌신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헌신을 쭉 보면 이렇게 할 법도 해요. 나이 많은데 이거 하고 힘든데 폐지 날르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하나 그렇게 아마 얘기 나올 법도 해요. 나이들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랴? 세상에서 그런 일 안 하죠. 젊은 사람들, 젊은 선교회들, 일남 선교회 밑은 다 젊은 선교회니까 젊은 선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일하면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한다면 그 일에 빛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봐도 불평하는 어른들 없어. 정말 기쁘게. 오히려 내가 건강하니까 일하지요. 지금 이 나이에 병들 수 있고 이 나이에 아플 수 있는데 병들면 병원에 가 있어야 되고 병들면 집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하니까 나와서 이것도 날르고 저것도 날르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야, 저들의 헌신 속에는 감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헌신이다. 물론 다른 성도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 고모를 수집하면서 애쓰고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또 감사가 마무리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애틋한 심정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달인과 같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들과 다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어둠과 구별되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됨과 구별되어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구별되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한가운데서 빛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함인 거요. 거짓된 한가운데서도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말하는 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 말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사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해도 남들 다 하는 감사 말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사를 저는 거룩한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이 거룩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감사가 뭘까? 사도 바울은 거룩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가 뭐요?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노래하는 일, 기쁘고 좋은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범사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감사할 것이냐? 기쁘고 좋은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뽀개지고 한숨 짓고 단식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다 보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좋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죠. 남편이 승진해서 돈을 많이 받아온다든가,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즐거운 일이 생겼다든가, 기쁜 일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다든가, 뭐가 일이 안 됐다든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한순간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든가 하면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감사 말고 범사에 감사할 그런 거룩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감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받은 게 굳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범사 감사야.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파서 사고 때문에 입원한 사람,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입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고를 만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 입에서 감사하다는 거야. 이만하길 정말 감사해요. 더 다쳤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다. 사고 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러졌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의식 속에서는 감사할 조건은 절대 아닌데, 그런데도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병 속에서, 병든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가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감사요. 이 거룩한 감사는 거룩한 백성이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 구약의 관점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죄가 해결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 이 인간들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들여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흘린 피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피의 흘림이 없다면 사함도 없습니다. 피의 흘림이 있으므로 사함이 있으니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그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본 사실이 없으니 그들은 거룩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안에 두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들어가게 하셨으니 거룩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이거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구원을 보장받으며 천국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에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후에 피 흘려주신 거룩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어린 양이 번제단에 올라가 피를 쏟아가며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번제단 같은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축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 이상 따질 말 없이 거룩한 감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한 감사는 어떻게 드릴까? 먼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셨어요. 처음 걸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말입니다. 뭘 해든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을 드리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늘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지나간 세월 내게 주신 것 중에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 정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한테 뭐가 주어지면 거기서 드린다 말이죠. 그러나 굳이 처음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감사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드렸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또 여전히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 거룩한 감사의 의미라 하는 겁니다. 매월 첫날 초하루 예배, 월상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월상 예배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어요. 초하루 예배 드리는, 초하루 날 드리는 예배. 지난달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이제 11월 달을 주셨으니 11월 한 달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처음 미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 드리나이다. 이게 월상 예배의 의미라는 거요. 그렇게 드리는 이 처음 드리는 예배, 처음 드리는 감사가 이게 바로 거룩한 감사요,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림으로 범사의 감사, 거룩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감사는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내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따지면서 감사를 계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해야만 할 감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이 어떠다 저떠다 따지지 말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거룩한 감사라는 겁니다. 옛날에 재미있던 프로그램 가운데,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고 웃었죠? 지금도 배삼룡 씨가 웃기는 거 생각이 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구봉서 씨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보면 웃음이 지금도 나와. 근데 지금 코미디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늙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늙어서 이제는 코미디가 재미가 별로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더니 그냥 조금만 해도 깔깔대고 배꼽을 쥐어잡았는데 지금은 본보서 저게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되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깨닫게 되더라고.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여기 하얀 우리 이권사님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까? 복이 와야 웃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와야 웃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를 말하는 성도는 웃어야 복이 온다. 웃으면서 복을 만드는 거야.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 불평 원망의 이야기보다 감사로 이 불평을 대신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사건이 터지고 감사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감사의 열매가 충만해지니, 감사는 불평을 이기는 능력이다. 감사는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감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감사를 통해서 하늘로 받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잘 안 돼. 왜? 그들은 복이 와야 웃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먼저 감사했더니 불평이 사라집니다. 먼저 감사했더니 나한테 짜증날 일이 없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긴 한숨을 지고 탄식하며 그 탄식 속에 나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게 감사는 나를 일으킬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부분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권면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는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몇 가지, 한 9가지 얘기를 부탁을 해줘요. 첫째는 화목해라, 그런 얘기로 마지막 시대는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선을 따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9가지 10가지 정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유독 한 부분에서만큼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가지 쭉 설명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로 끝나지 않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만큼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해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라 하시는 권면의 부탁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범사에 감사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도 감사가 빠져 있는 거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려도 여기에 감사가 빠진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모습 본 성도들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잘해도 감사가 빠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톨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 뜻에는 능력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해서 불평하기보다 어려워도 감사하자. 그러면 어려운 일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가득해도 대신에 감사가, 거룩한 감사가 고백이 되면 한여름날 얼음 녹듯이 내 안에 나를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들, 근심 걱정 우환질고 우수사리여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놈이 바로 귀신,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귀신이 좋아할 귀신 찬양하는 불평소리가 더 많아진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이 이원화된 믿음의 형태를 다 집어치우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불평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기쁜 날도 감사, 슬픈 날도 감사, 좋은 날도 감사, 비 와도 감사, 바람 불어도 감사, 추워도 더워도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런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감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거룩한 감사인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말 그대로 조건의 감사와 다른 감사를 드려야 된다. 조건 따지지 않는 감사여야 된다. 그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가 뭘까?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뭘 해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내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가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셨으니 세상이 만들어졌다. 세상이 만들어져서 나도 나왔다. 하나님이 계셨으니 내가 있다. 아니, 내가 돈이 많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잘났다가 아니고, 내가 뭘 가졌다가 아니고, 어떤 조건에 충족됐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음이, 내 있는 그 자체가 감사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인생 끝부분에서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감사가 넘쳐서 했던 신앙의 고백이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가 감사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요. 아이고, 나는 지금 지질이 또 가난해가지고 오늘도 돈 때문에 남편 얼굴을 박박 긁고 나왔는데 뭘 감사요? 그럴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아니요. 오늘 내 삶, 내 모습 이대로가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있어주는 그 남편 그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 여자분들 좋지요? 웃지 말고 대답하시오. 아멘으로. 그래야 많이 벌어오지. 예.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지요? 네, 남편들은 빼돌리지 말고 꼭 갖다 주세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 왜?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태초에 계셨어. 그러니 하나님께는 뭘 줬다고 감사가 아니라 그냥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야, 이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동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감사를 들고 나가라는 거지.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만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아들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죠.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께 그래서 그냥 부모가 뭘 했든지 안 해줬든지 관계없이 부모 앞에서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요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랑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거 없잖아요. 누구랑 비교해보면 내가 못난 거 많잖아. 가진 것도 부족하잖아. 내가 누구랑 비교해보면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랑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세요. 나의 나됨, 오늘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맨날 부르는 찬송은 그냥 앵무새 찬송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고백하는 찬송이 돼서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가난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받아주세요. 두랩돈을 내고 내 모습 전부를 드린 그 두랩돈을 낸 과부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칭찬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야, 이대로. 존재의 감사가 그런 뜻이에요. 누구랑 따져보면 나는 못난 게 많습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짧고 자랑할 것 드러낼 것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 쭉 살아보면 오늘 나같이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부터 범사의 감사, 거룩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평 많이 해도 교회는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불평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다. 그런 범사의 감사, 거룩한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